오늘 누가복음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사명을 붙들면 상황은 따라온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이죠. 금요기도회를 정말 기습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회 때도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가 지금 중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중인데 제 안에서 갖게 되는 갈등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섬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섬김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좋은 신자죠. 그러니까 좋은 신자가 되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제 안에서 계속 갖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발행하기 전에 작년 초에 이제 수요 예배를 했었죠. 드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3월 달부터 멈추게 됐습니다. 멈추게 되었고 또 이후로 잠깐 기회가 있었어요. 보니까 잠깐 기회가 있었고 그 어간에 금요일 날로 바꿨었어요. 수요일 날이 이제 한참 주중이다 보니까 또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마음이 사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요일 날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들도 있으셔서 금요일 날 이제 보통은 저녁 9시부터 예배 드리죠. 금요기도회를. 근데 저희는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늦은 시간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7시 반에 이제 예배를 시행을 했다가 몇 회 시행을 했지요. 또 시행을 하다가 또다시 멈추게 됐습니다. 또다시 멈추게 됐고 그러면서 자율기도회로 돌리게 됐었습니다. 그간에는 뭐 저하고 안사람하고 이제 금요기도회를 저녁에 예배를 좀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요 근래 들어서 이제 확진자가 좀 내려가는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지난 3월 달부터인가요? 3월 초부터인가요? 주중 예배를 다시 금요기도회를 예배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죠. 이제 또 우리 동역자도 한 분 또 오셨고 그러니 또 사역의 탄력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또 함께 이렇게 기도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리두기하고 이 확산세가 어때요? 줄어들고 있나요? 확산세가 이게 줄지 않아요. 어저께가 505명이에요. 계속 400명, 3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400명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어제는 또 500명으로 올라갔어요. 500명대로.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시 500명으로 재진입하게 되는. 저는 고민이 계속 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런 고민하던 중에 게다가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말씀드렸듯이 성금요일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날. 그런데 그날을 자율적으로 그냥 하세요. 자율적으로 하세요. 드리세요라고 하기는 또 너무 또 제가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지난 금요일 날 생각을 해보면서 안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와서 제가 낮 시간부터 이제 말씀 준비를 했고요. 그날 강도사님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말씀드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예배를 뭐 한 30분 전에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요일 날 일단 당분간이죠. 운행은 없고요. 운행 없이 온라인으로 우리 새벽 예배 맨키로 새벽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금요 예배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준비하고 제가 더 마음을 이렇게 좀 다부지게 말씀을 좀 먹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부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요일 저녁 예배 설교를 좀 들어오십사 말씀을 좀 한번 드렸었는데 이번 주부터라고 우리 지체들은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예, 현장에서는 우리 새벽 예배처럼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처럼 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정강도사님 이렇게 좀 예배를 좀 드리고 모두 오시라고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고요? 금요일 저녁? 네, 7시 30분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을 다룰 테니까 그 시간 기억하셔서 함께 들어오셔서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도 조금 더 새벽보다는 여유롭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를 기도의 공간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일 저녁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대목은 성찬을, 예수님의 떡과 몸과 그다음에 포도주를, 피를 기념하라, 이 날을 기념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정해 주신 몇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정이고요, 그 중에 또 하나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속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주님께서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기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있죠, 우리가 지금 본 말씀은 시기적으로는 고난 주간의 목요일 이야기입니다. 고난 주간의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죠. 세족식 사건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의 식탁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잔뜩 가지시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중보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드렸던,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 예수님의 중보기도.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17장 말씀을 좀 꼭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가기 전에 꼭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 공간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이 자리에서의 사건을 이게 몇 구절로 이렇게 축약해 놨어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들이에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화, 설교를,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거든요. 그 내용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머물지 않고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하신 말씀인 거 아셨어요? 예, 그 내용이 들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의 그런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졌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 그 중에서도 백미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기도. 이제 곧 흩어지고 낙심하고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갈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제자들 향해서 힘껏 예수님의 마음이 낮아지고 아프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내일 죽어요.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이제 곧 당신께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의 식탁을 열었건만, 그렇게 아끼고 제자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시던 중에 있었건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사이에서 그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다툼의 내용이 그 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곧, 예수님 분위기 보니까 이제 뭔가 큰 거사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로마로부터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거사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거사가 일어나면, 내가 우의정이야, 내가 영의정이야,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될걸, 각 부서 장관은 누가 어떻게 맡아야 될걸.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서 기껏 자기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 서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말다툼에서 끝났을까요? 우리 상상의 나래를 좀 발휘해 보세요. 말다툼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이렇게 육탄전도 벌이고. 제자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크느냐라고 지금 너희들이 묻고 있느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들이 큰 자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27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오늘 있다. 너희를 섬기는 자로 오늘 내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직접 그걸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엎드려야 되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보는 데서 끝나나요? 손으로 만지죠. 발가락 사이를 예수님의 손을 넣어서 그 제자들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 섬기는 자의 원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섬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섬기는 게 무엇인가, 섬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게 뭐예요? 섬긴다는 게 뭘까요? 섬김. 이거 문자적인 의미로는요, 잘 모시어 받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모시어 받든다. 그래서 이것에는 육체적인 섬김도 있겠죠. 이렇게 서빙을 하거나 우리 몸을 쓰면서 쓰는 섬김도 있고, 또 정신적인 섬김도 있고, 정서적인 섬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거 왜 그러지? 마이크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자, 이 마이크가 유통기한이 지난 마이크인 것 같은데 바꿔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뭐죠?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연장자를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예수님은 오늘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섬기는 자리에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우리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대접받기를 원해요. 대접받기를 원해요. 누군가 내 발밑에서 나를 좀 서빙해 주길 원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입에 뻥끗만 하면 그 사람이 들어주기를 원해요. 나를 누군가 보좌해 주고 채워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섬김을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족식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의 섬김을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발바닥 닦아주는 것에서 멈추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자기 생명, 자기 죽음,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섬김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표이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섬김의 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영적인 교훈과 적용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섬김을 받으려는 욕구와 그리고 이기심, 내가 더 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해 라고 하는 우월감들 모두 다 싹 다 내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오늘 주님처럼 자기 생명으로 섬기신 자기 부인이시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어요. 맞잖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갑과 을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포기하는 그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 모든 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 섬기는 자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섬기는 자고,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섬기는 자이고 누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그런 공동체가, 물론 새가족, 새신자 이런 분들 섬겨야죠. 그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는 없잖아요. 섬김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요, 서로가 섬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섬기는데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피차간에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에는요, 밥상의 숟가락의 길이가 똑같다고 합니다. 1m짜리 숟가락이 있대요.
천국과 지옥에는 1m짜리의 숟가락 얼마나겠어요? 이게 90cm니까 하여튼 뭐 이만하겠어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쪄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말라만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지옥에서는요 1m짜리 숟가락으로 이게 자기가 먹으려고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가 먹으려고 이렇게 할까요? 자기가 먹으려고 한다는 그 숟가락 들고 자기가 먹으려고 1m짜리 숟가락을 여러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뒤져보실래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거 백날 깨나도 못 먹습니다. 결코 못 먹습니다. 자꾸 자기만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쪽쪽 빠지는 거죠. 또 살 빠지는 것 때문에 또 지옥에 가고 싶은 분이 계시는 건 아니죠? 근데 천국은요 그 1m짜리 숟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떠먹여 주더라는 거예요. 너도 한 모금, 너도 한 모금, 당신도 한 모금, 박집사도 한 모금, 조집사도 한 모금 그렇게 떠먹여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먹으니까 나 배불러요. 그만 먹고 싶어요. 아니라고 더 드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찌겠죠. 여러분 이 사랑의 섬김은 서로를 섬기는 이 사랑의 섬김은 오늘 천국에서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예화예요. 물론 만들어진 예화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렇듯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뭐죠? 제자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 좀 형편없는 이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명을 그게 28절부터 30절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마치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제자들에게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분명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문맥의 맥락은 흐름과 어울리진 않아요. 그렇죠? 흐름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토록 함께 식사하자, 나를 좀 공감해 다오, 우리 서로 지지하자, 격려하자 그런 식탁 앞에서 서로 싸우기나 했던 이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위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다. 이게 참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의아스럽다. 참 놀랍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구약성경의 사건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엘리야 사건 기억나십니까? 엘리야라고 아시죠? 구약성경에 있는 큰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가 아합 왕의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850명입니다. 도합 850명과 자기 홀로 850대 1입니다.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당당히 그들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에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네가 저들과 같이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협박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그 협박을 듣고서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아주 꽁무니를 빼면서 도망을 갑니다. 유다의 어느 한 광야로 도망을 가고 도망간 그 자리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드린지 아세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도 아니에요. 주님 저 죽여주세요. 지금의 이 고난이 이 절망이 그에게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떤 방식으로 일으켜 주셨느냐라고 할 때 아이고 그러니 너 얼마나 힘들겠니? 너 이것 좀 먹어봐. 내가 너 좀 도와줄게 라고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절망하고 패배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으로서 그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신지 아세요? 말씀해 보면요. 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라.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무엇이 되게 하고 아람의 뭐가요?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무엇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의 후견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 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이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엘리야의 지금의 형편, 하나님 나 지금 죽겠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형편에서 이거 감당하지 못할 사명입니다. 맞죠?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왕을 세워요. 지금 죽겠다고 이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어떠한 상황과 그의 형편 따위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사명으로서 그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했더니, 위로받으려 했더니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더라. 하나님께 내 눈물 닦아주세요라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요. 주님도 불편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이 12지파를 다스린다는 표현은 그들이 이제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사명이 유효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와 각각에게 예비하신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맡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각각 감당할 수 있는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 저는 지금 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사명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제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고 싶은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이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절망해서,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사명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 붙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사명 붙들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좌절과 눈물이 있어요. 주님께 위로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도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주님께.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 앞에 사명 깨달아라, 사명을 깨달아라. 그 사명 붙들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을 붙들면 사명이 없으면, 네,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사명을 붙들면 상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상황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크지 않은 공동체이고 교회도 이름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목회와 사명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와 또 가족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이 교회가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에 우리가 함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명에 붙들려 있을 때에 이 목회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상황이나 여건을 따졌을 때 저의 어떤 실력이나 저의 성품이나 객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저는 목회 못할 사람이에요. 맞아요. 목회 잘 못할 거예요. 뭐 재정적으로 본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힘들죠. 하지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가정이 버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위로를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 위로가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의 위로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저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민을 오늘 좀 하셔야 돼요. 참 이렇게 목장 모임 하면 참 유익한데 이런 고민도 나눌 수 있는데 아쉽지만 여러분,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두들기시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저는 사명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사명은 이런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가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지체들에게 이런 힌트는 상당히 유익해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아파하는 게 있어요. 내가 더 아파하는 영역이 있어요. 특별히 내 마음이 사지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쓰레기 떨어진 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근데 내 눈에는 보여요. 보여요. 다른 성도들의 아픔이 잘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유독 보여요. 목회자의 생활이 보여요. 교회의 소망이 내 눈에 보인단 말이죠. 내 눈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란 내가 그것을 깨닫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명, 가정의 사명,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서의 사회적인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 상황, 여건들이 우리의 어떠함들이 상황에 맞추어져서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은 내가 사명으로서 살아가기를 작정했을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이 맞추어지더라. 그런데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 없을 때, 건강 잃을 때, 사회적으로 외롭고 고립될 때, 직장 생활이 힘들 때, 가족 생활이 어려울 때, 부부 생활이 힘들 때,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여러 가지의 우리 상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딸려가는 것뿐이에요. 딸려가는 거예요. 밀려오면 밀리는 대로, 딸려가면 딸려가는 대로. 안정감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떠함보다, 제자들의 형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명을 잃은 사람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잃은 사람이, 오늘 요 베드로 이야기까지만 하고 마칠 텐데요. 베드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저는 주님 따라서 어디도 간다고요? 옥에도 가요. 옥에도 가고 또 어느 자리에도 가요. 죽는 자리에도 제가 갈게요.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죠. 자, 그런데 34절 한 말씀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평행한 말씀, 공간복음 중에 하나,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훨씬 더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는 뭐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닭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닭보다 못한 사람이. 베드로가 왜 닭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렸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진짜 사명을 아직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 따라 흘러간 거예요. 상황 따라 흘러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없는 자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경우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시다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그냥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한 번만 있지요. 딱 한 번만 있죠. 여러분들은 두 번 있으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처럼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해야 될 자리는 없지요. 지금 종교 자유 시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요, 예수님을 이처럼 베드로처럼 나 주님 몰라.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르고 싶어 라고 주님을 애써 가둬두면서 우리가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면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고 판단하고, 주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지금은 나오실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 이러고 다 주님 부인하는 겁니다. 다 주님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사실은 적지 않다. 뭐 하루에 한 번이면 다행이게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더 다행이게요.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생각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그와 같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리고 말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진 않으신지요. 우리의 직장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의 가정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대인관계, 교우들과의 생활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아이고 저 나쁜 사람이라고 그를 허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오늘 내 믿음의 상태가 베드로와 다르지는 않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단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고, 그 가운데 돌이켜 예수를 그리스도요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속사람이 주님께서 멀어지고 있고 십자가에서 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힘들 수는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당해야 될 고난들이 여러분 앞에 놓이려고 한다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믿음의 인내를 그 가운데 이루십시오. 기꺼운 마음으로 그 고난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이 복음의 고백을 오늘 정오의 빛같이, 강력한 빛이죠.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강력한 빛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큰 주제, 사명을 붙들면 상황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사명을 붙들었느냐 붙들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죠. 복음의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 주제 아래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엮어지게 된 것 같은데요. 첫째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섬기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명이죠. 역시 서로 섬기는 거. 내 가족과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곳에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주님의 섬김을 여러분들의 생활 중에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섬기기 어려운 사람에게 이번 주간 섬겨보세요. 예, 용기를 좀 내보세요. 가장 섬기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예, 여러분 직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목소리만 들어도 싫은 사람.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섬겨보시길 바라요. 서로 섬김. 두 번째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음. 여러분 11명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제 자연사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은 모두가 다 순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명을 깨닫고 그것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이 사명에 끌려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상황의 개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사명을 더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것에 붙들려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생활의 자리에서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고백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의 생활의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더 나아가 예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오늘 심겨지기를 기대합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생활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들이 내게 심겨지고 내게 진지한 신앙의 고민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자라나고 용기 있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천해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밟아 나아갈 때 이 건강한 루틴이죠. 신앙의 좋은 교훈이죠.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